가수로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 대표적인 분이 그 윤항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상적인 노래를 불러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막 뭐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행복한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결론은 나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옛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이고 막 관객석에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던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중에 왜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관객상에 오르십니까 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서는 악마인데 관객상에만 서면 천사로 변한대요. 나 천사고 살고 싶어서 관객상에 살고 싶어서 이불 보따리 싸들고 올라온다고 그래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인자 사모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의 뭐 이렇게 척도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참 싫어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나는 불행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전도자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예, 우리 주위 있는 분들도 그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해 하세요. 예.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에게 또 그러한 가정에 복이 있다.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걸 부제목이라고 해서 부제라고 하는데 설교 제목은 시편에 나타난 이렇게 가정 행복의 원리 그랬는데 원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나타난 가정 행복의 원리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이제 133편까지 있는데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시편을 만들고 찬송가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뭐 예루살렘 사람은 가까운지 어떨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먼 데서 하루길 이틀길 막 일주일씩 걸어와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막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나라도 없지, 주권도 없지, 집도 없지. 남의 집에 포로로 살면서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뺏기고 죽이면 죽어야 되는 그 생활을 70년간 해보니까 내 나라, 내 땅, 내 집에 살면서 특히 저마다 믿는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그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을 오르내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 예배당에 오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또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뭐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든지, 뭐 좋은 집이 있다든지, 세상에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더 행복이 넘친 삶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는 한일합방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환영받는 게 아니라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마치 무슨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환양년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까지도 그 맺힌 한이 풀어지지 않고 한많은 인생 살고 있잖아요. 정말 포로 생활을 경험했다고 작은 것이라도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거 결국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더욱이 정착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아픔을 겪었어요. 제사장들, 찬양대 지휘자들, 막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못해요. 같은 동족끼리 하면 좋겠는데 없어요, 짝이. 그러니까 현지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가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느냐? 너무 이방 민족하고 섞이고 이방 종교와 섞여서 망한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섞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가슴 아프지만 말씀이 이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왕삼은 나라, 하나님을 왕삼은 가정, 하나님을 왕삼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부부가 됐지만은 이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결단을 내가지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또 이 성전에 오를 때는 정말 행복만 했겠는가? 오히려 참 더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주변 나라 강대국에 에워싸서 언제 또 망할지 모르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작은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하며 살자고 이렇게 찬송가를 지어서 자신들이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노래 부른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시 속에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우리 이제 그 예전보다도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혼율은 좀 줄어드는데 연령별 이혼율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70세 이상 되는 분들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이혼의 한 13, 14%가 70세 이상 된 분들이 늙어서 이혼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전체 13, 14%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요즘 더 유행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대요. 황혼이혼이 아니라 요즘은 졸혼이라고 하는 게 생겼대요.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 이혼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평생 살아도 지겨우니까
법적인 부부로 그냥 있대.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니까 그냥 따로따로 살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너 좋은 사람 있으면 너 만나고 나는 나 좋은 사람 나 만날 테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편하게 살자. 결혼을 졸업한다고 해야 돼. 졸혼이라는 풍습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런 구마다 있는 뭐 이렇게 이런 복지회관이나 또 서울에 가면 유명한 명소가 생겼대요. 제기동 지하철 역사가 그런 분들이 만나서 데이트하기 딱 좋게끔 해놔가지고 전국에서 몰려온다네요. 그러면 같은 목줄 간 사람이 와서 막 서로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데이트를 요청해가지고 나는 누군데 몇 살인데 어디서 사는데 이런 환경인데 같이 만나보겠네. 그래가지고 스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윙크 한 번 해가지고 손잡고 그냥 어디 나간대요. 뭐 하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이 됐어요. 웃깁니까 멋집니까? 예,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황혼이혼하다가 이제는 졸혼을 할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보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본능, 자유지를 따라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뭔가 붙잡혀 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혀요. 마귀는 야 이게 멋지지 않느냐, 이거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엉뚱한 이런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버리고 저 언덕놈에 무슨 파랑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그런 엉뚱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 처음 인간의 가정으로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 인류 시조의 가정에 나타났던 역사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늠름하고 지혜롭고 모든 동식물들 이름을 붙여주는 최고의 참 만물의 영장이었거든요.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서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근데 거기 그 선악과 있는 데서 옛뱀 마귀가 얼짱거리면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니까 결국 마귀에 붙잡혀 버렸잖아요. 아니야 해야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래 하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정말 불행의 시조가 되고 자기들도 불행하고 자손들 때에 가서는 그렇게 서로 자식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런 겁니다. 옛뱀 마귀. 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무슨 그런 하나님 말씀 따를 필요 뭐 있어? 네 좋은 대로 하면 좋아. 이게 너 지금 좋아 보이잖아. 어서 먹어. 어서 이렇게 해. 이런 나쁜 사상에 붙잡히게 되니까 결국 에덴 동산의 가정은 깨어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인류의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만 해도 그래요. 그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문화로 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가겠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것을 버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기 좋은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좋다고 하면 그냥 다 서슴없이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함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빼고 나머지는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가야 되는데 마귀에게 붙잡혀서 인간 의지와 죄악의 길을 가게 되니까 그런 불행과 멸망이 오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었던 그 작사가들은 다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한 부부를 통해서 세워진 이 적과 꿀 이룬 땅에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했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상을 붙잡았다는 거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나라도 망하는 것이고 성전도 망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망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무거운 뒷짐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우리를 붙잡는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에서 이렇게 놓아버리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붙잡고 세상의 죄악의 어떤 그 본성을 붙잡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자 됐는데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인생을 살면 그 무게감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에서 해방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에펜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기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살게 되니까 점차 부유와 또 행복을 더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잘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된 저 북한 김일성 왕조국가 보셔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이루는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산다. 근데 죽기 고생해서 일을 해도 다 뺏어다가 조금씩 나눠주고 나쁜 일만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그 다음에 대해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죽기 고생해봤자 자기한테 얻어지는 게 없고 가지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죽기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자꾸 게을러지게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저 북한만 지금 남아있는데 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걸 역행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평등사상으로 인간 생각대로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자 한국에는 없나요? 도대체 어떤 부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미국의 흑인 중에서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이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큰 부자인데 애틀랜타에 있는 흑인들 대학교에 축사를 초청받고 갔어요. 자기가 졸업한 학교도 아니에요. 거기서 축사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빚만 잊었죠?
미국 대학생들은 부모가 학비를 안 도와준대요. 본인이 벌어서 해야 되니까 돈 벌기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요청하면 다 대출을 해준대.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빚지게 된대요. 근데 이걸 또 갚으려고 10년, 20년 고생을 한대요. 예, 대학 졸업한다고 막 축하를 하지만 정작 졸업하는 자신들은 돈 벌어서 다 그 빚 갚을 일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 무기감이 괴롭고 힘들대요. 그냥 졸업 때 그냥 숙연하대요. 근데 이 축사하러 나온 스미스가, 로버트 스미스가, 여러분, 오늘부로 내가 여러분 공부한다라고 빚진 거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니까 막, 우와!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우리, KBS TV 보면 골든벨 울린다는 거 나오죠. 그 울리기도 막 난리가 나죠. 그 학교? 골든벨이 울렸다고. 그런 현상이 그 학교에 나타났대요. 근데 그날 졸업생이 몇 명이냐면, 79명인가 있었는데, 그 전체 빚을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396명, 빚이 478억 원인데, 이거를 양반이 다 갚아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 대한민국에는 없나요? 뭐 이런 신문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혜택을 직접 안 받아서 여러분의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정말 그냥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데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공부하는 것이 누군가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과 배려, 교수님의 도움과 배려, 은행의 도움과 배려. 이렇게 항상 내가 사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 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앞으로 졸업하면 뭐 흑인이기 때문에 편들고 백인이기 때문에 왕따시키고 동양 사람이니까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 도우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생활도 하면 그게 조건이다. 이렇게 그게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진리를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주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결단과 이렇게 등록금 대출을 갚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멋지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 사람은 그걸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뭐예요? 내게 진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내게 내 몸을 줄 수는 없으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 몸을 주는 예배와 교육과 기독교 교육과 선교와 봉사,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전도하는 일에 내가 같이 기부하고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드리면서 내게 국가의 세금도 내지만 이렇게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과 이웃들의 배려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담례라고 하는 것이, 그걸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기로다. 이런 행복과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제 그냥 그게 몸부림을 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는데, 아니 그냥 포도나무를 하나 주든지 그냥 뭐 이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했을까?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잠이 들었습니다. 추석도 많이 봤습니다. 뭐 여기서 원어를 사용하면 그렇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포도나무는 이렇게 예수님 비유에 말씀한 것처럼 그 본 가지에 그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와서 붙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배우자로 주셔서 그 사람이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사랑으로 항상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내주를 받아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말을 내주의 여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주의 여왕을 붙여주셔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공급자가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 보면 그런 배우자가 이렇게 조력을 해주니까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그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잠언서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맞는 신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이상 더 좋을 수 없는 최상,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시는데 오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배우자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 최고의 배우자다. 그렇게 믿으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렇구나. 이걸 모르면 자꾸 견눈질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방탕하고 타락하게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최고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세상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아니에요? 어디 딴 데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여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빠르게 성장하고 오랫동안 좋은 열매를 맺듯 1000년을 사는 나무인데 1000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어요. 네, 1000년이 지나서 맺는 열매가 더 크고 더 향긋하고 더 영양가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이런 나무가 또 없어요. 이 올리브, 감람나무 하나만 마당에 잘 키우면 이 나무 하나 때문에 1000년 살면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먹고 살 일이 걱정 없을 정도로 그 축복이 된다는 거죠. 정말 앞날이 걱정이 없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자손의 축복을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은혜를 주셔요.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또 3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우리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의 복.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에요. 그걸 통칭해서 그냥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 시온의 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보호의 축복을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항상 울타리 쳐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다윗이 거기를 정복하고 수도를 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평범한 야산이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대강이 있는 그런 그냥 산속에 있는 그 평범한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발달하면서 또 높은 산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번영입니다. 잘 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오셔서 충성하시는 가운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 막 창대한 기업을 이루신 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줘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시작할 때요. 내가 뭐가 지금 잘 안 됐다 했을 때는 뭐 때문에 안 됐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면 되는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깨달으면 그게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투자된 거예요. 그걸 깨닫기까지 지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삶으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서 살아가게 되면 다시 잃어버렸던 손해봤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싹이 돋아서 창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이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어떻다 어쩌다 이래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최후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잘 섬기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합력해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자식을 본다는 것이 건강 장수한 거죠. 근데 자식이 또 잘못되면 평강이 없어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일찍 죽었으면 좋은데 왜 이런 험한 꼴을 보느냐 막 이렇게 한숨 짓는 그런 노인들도 많이 봐요. 근데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 길을 걷게 되면 장수하면서 자식들을 통해서 효도받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9988-234가 아니라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그런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정말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988-234가 아니라 2-3일 됐어요. 100세가 만으로 10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수영장에 가면 2시간씩 수영을 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루에 5-6시간 책을 보고 또 몇 시간씩 책을 쓴대요. 100세가 됐는데 하루 8시간 노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책 읽는 노동, 글 쓰는 노동. 또 그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십만 권씩 팔려나가고 최고의 강사가 돼가지고 그 100세 할아버지한테 강사비를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혼자 다 쓰겠어요? 저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이 아버지 용돈 쓰세요 보니까 10만 원 들었어요. 아버지는 얼마 줄까요? 강사비 받은 거 1,000만 원. 무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건강 장수 누리면서 부유와 평강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된다 그 말이죠. 100세가 되셨으니 자손 지금 벌써 4대를 보지 않았어요? 5대 보는 것도 시간 문제죠. 하나님이 축복이죠. 정말 저 북한 땅 공산주의가 점령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아버지는 미련 없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를 다 믿는 데가 사는 길이지 여기는 죽는 길이다. 가라. 엄마 따라서 다 가라. 내가 농사지고 살다가 죽으면 죽을 테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다 가라. 그래서 어머니를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 가족과 함께 또 내려와서 전부 10가족을 자기가 부양하느라고 고등학교 선생부터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돼서 가지고 한 60세까지는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다.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이분은 또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부지런하게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건강한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건강해지는 거냐. 열심히 또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랬더니 건강 100세가 됐는데도 건강 나이 이제 30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120세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150세라도 살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르게 되면
그 약속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살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의 달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주간 가정 행복주일로 했는데, 그 행복을 나누려고 오후 예배 때 교회 친교연 2주간으로 가족, 구역, 교회학교, 남녀 선교회, 또 찬양단, 또 찬무단 할 것 없이 원하는 팀들은 다 나와서 함께 한번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교회 직원들을 선출하는 공동회 2번을 통해서 피택자를 선출했는데 얼굴 다 모르죠. 사진들 보면 잘 몰라요. 오늘 그 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아무개 안수 집사들 분이구나. 저분이 권사들 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친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영적 가족인데 모르고 지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좀 나를 알 필요를 써요. 피하기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 아니, 내가 같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 얼굴을 알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알리면 좋겠어요. 늘푸른이 구역장님 안 계시네. 늘푸른이 신청했어요? 안 하신 것 같으네. 우리 1년 전도 신청했어요? 1년 전도 안 한 것 같으네. 좀 하시기 바라요. 현재 한 10팀 됐는데,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우리 공동체 늦었지만 한번 교회에서 만나고 식사하고 우리 연습해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서로를 알리고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번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할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팀이 한번 1등 해보자 하면 1년 동안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래서 해마다 상금을 10만 원씩 주니까 흥미가 없대요. 올해는 대폭 올랐습니다. 1등 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수요일날 말씀했는데 50만 원입니다. 왜? 1등 하면은 논하는 거예요. 우리 팀하고 잔치도 하고 여행도 하고 어떤 부서에도 예산부자는 거기다 써서 또 이렇게 전도비로도 쓸 수 있고, 이게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교인이 함께하는 찬양잔치, 찬양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같이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늘 부르니 꼭 좀 오세요. 등록을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시원 찬양인데 남성 충찬은 없어요?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지금 50만 원 상금을 걸 기회를 드리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성 중창단 못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될 수 있는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8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가족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영원히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는 우리 전민재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